중보자는 적대적인 사람들 중앙에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요셉으로부터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호통을 치자 유다가 그를 변호하며 나섰습니다. 유다는 먼저 베냐민이 죄인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값을 함께 치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냐민의 처지와 아버지인 야곱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설명은 요셉과 베냐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내용이었죠. 유다의 설명에 요셉은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 형제의 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를 입게 된 베냐민은 이렇게 화를 입게 된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 유다가 나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변호자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들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생각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는 또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변호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죄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또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렇죠.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귀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두려워할 때에 사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값을 평생 치르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총리의 은잔 때문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이 종살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어떻습니까? 험난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살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오히려 자신이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나섭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과 형제 우애로 그들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는 중보자로서 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 제물을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대속자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종로로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값없이 받는 이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중보의 역할을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의 역할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중보자가 된 유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완전한 중보자이죠. 유다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 제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하게 또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서로 도와주며 또한 서로 함께하며 또한 서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중보자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